염려가 아니라 감사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을 해보았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한다. 그 이유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자녀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고 필요에 따라 공급을 해주시는 분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므로 우리는 염려할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마지막 때에 빌립보 4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을 같이 인용해서 말씀을 드렸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는 것 대신 감사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기도 생활 가운데에 이 감사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하는 부분을 짧은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간단히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를 계속하고 이렇게 나오죠. 기도를 계속하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 우리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러저러한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어 있죠. 그럴 때 그 기도의 제목을 따라 기도하면서 중간에 어느 정도 하다가 자신이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해서 그만해야 되겠다라고 중도에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계속해라 이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응답이 될 때까지 힘써서 기도하라는 것인데요. 이런 어떤 응답이 되기까지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계속하는 기도도 있습니다만 좀 더 나아가게 되면 이전 성경,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개역 개정인데 개역 성경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이것을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면 기도를 항상 힘쓰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좀 더 우리에게 더 와닿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기도하는 일에 자기 자신을 전심으로 드려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에 몰두해라, 기도에 전념하라, 기도에 빠져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들의 삶에 기도가 녹아져서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기도를 계속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엔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의 의미도 바로 이와 같이 기도가 우리의 삶에 녹아지도록 해라. 언제 어느 때든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도록 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권면이 있는 이유는 이 기도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모든 경건 생활 또는 영성 훈련의 기초가 되는 것이고 그 성도가 얼마만큼 경건하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최소한의 척도가 되는 것이 기도인 것이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경건 생활을 어느 정도 가늠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직접적으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는 것뿐만 아니라 당신 스스로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시는 생활을 하시죠. 특별히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느라 많이 바쁘실 때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을 가지시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들을 보면서 임금 삼으려 할 때, 왕으로 삼고자 할 때 그 유혹을 이기시기 위해서도 피하여 산으로 가서 기도를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사명을 완수하는 데에 어려움을 느꼈을 때에 기도의 자리에
자리에 나아가서 기도함으로 겟세마네 동산이 그 기도의 자리가 되겠죠. 자신의 삶을 완수하기 위해서 다짐하는 그런 기도를 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삶의 모습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오가는 모든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몸소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역사를 쭉 보게 되면 훌륭한 그 영성가들은 전부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죠. 기도를 빼놓고는 기독교 역사를 이루어가는 영성가들의 대열에 설 수가 없을 만큼 기독교의 핵심, 가장 근간이 되는 경건의 기초가 기도라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어떤 매일같이 규칙적인 시간을 할애하는 것 중요합니다. 유대인들도 그렇게 하죠. 하루에 3번씩 꼭 하고, 심지어는 이슬람이 알라에게 기도를 할 때도 하루에 5번씩 하죠. 장소를 불문하고 그 정해진 시간이 되면 자기들이 바라보는 곳을 향하여서 어디서든지 담요를 깔아놓고 거기서 기도를 합니다. 이러한 그 규칙적인 기도 생활이 매우 우리의 연약한 심성을 가진 인간들로서는 자신의 경건 생활을 유지하는 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매일 새벽을 나온다든지 아니면 매일 저녁 시간을 정하여 기도한다든지 등등의 자기 자신의 생활 패턴에 맞는 시간을 정하여서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것 매우 중요하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그러한 그 정해진 시간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죠. 자칫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삶은 좋은 습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만 내가 기도 생활을 다 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신실하고도 진실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는 그런 규칙적인 시간을 넘어서서 무시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교제하는 그런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걸어가면서도 할 수 있고, 하여튼 순간순간 머릿속에서 떠오를 때마다 곧바로 입으로 이렇게 읊조리면서 할 수도 있고 속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로 시간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기도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아마도 가장 모범적인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러한 이제 기도를 사도 바울이 언급을 할 때, 계속하라고 언급을 할 때에 그 뒤에 토를 달아놓은 것이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것은 두 개의 기둥과도 같아요. 하나는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 이 두 기둥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깨어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봅니다. 깨어 기도한다는 것에 대표적으로 교훈을 삼을 수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같이 기도하시기 위해서 올라가셨는데 제자들이 그만 졸지요. 졸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것은 예수님은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그 시간에 졸고 있었기 때문에 얘들아 일어나 깨어라, 이런 차원의 깨어가 아니죠.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졸고 있는 상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제 곧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기신 대업을 이루어야 하는 긴박한 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영적으로 둔감하여서 왜 기도해야 하는지조차도 이해를 못하면서 그냥 예수님 왜 저러시지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단순히 자고 있는 모습이 아닌 영적으로 무감각한 그러한 상태를 가리켜서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과정을 전쟁으로 비유할 때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잖아요. 사탄과의 대결 구도 속에서 신앙을 지켜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영적인 전쟁을 수행해 가고 있는 상태라고 할 때에 이 기도가 무엇인가? 마치 전쟁 때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가서 총이나 칼 들고 싸우는 게 아니죠. 언제나 수뇌부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파악하고 그 상황에 맞는 전쟁의 전략을 짜지 않습니까? 그 전략 회의를 하는 것과도 같은 것이 기도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뭘 하느냐 하면, 하나님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모르셔서 우리가 아뢰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현재 있는 상황을 하나님 앞에 보고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상황 가운데 가장 적합하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지시사항들을 듣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지 아니하면 전략회의를 한다고 기도의 자리에 있다라고 하고는 있는데 정작 아무것도 듣지 못한 채, 내가 지금 어떤 상황과 있는지조차도 제대로 아뢰지도 못한 채 그렇게 시간을 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대충 상황 보고를 하는 것을 가리켜서 중언부언이라 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읊조리고 있는 것, 이런 기도 생활을 할 수가 있죠. 깨어있지 아니하면 그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깨어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취해야 할 태도와 행동이 무엇인지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기도는 했으나 졸다가 나오는 그러한 일이 벌어져서 사탄과 전쟁을 벌이면 백전백패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기도할 때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려서 성경에 깨어 근신하라, 기도하라 뭐 등등 이런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우리의 평소의 삶이 깨어라고 하는 것이 영적으로 민감하여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영적으로 민감한 상태에서 기도를 해야 하나님과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어지면서 영적인 전쟁 수행을 올바르게 해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또 다른 한 축이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인데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기도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감사해라, 뭐 회개해라, 간구해라, 뭐 이런 내용이 있죠. 그러한 내용 가운데 감사의 기도를 드려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감사합니다, 저거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의 내용들을 열거해라, 감사의 기도를 드려라, 이런 의미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기도할 때 감사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태도 자체가, 기도자의 태도 자체가 감사함으로써 나아간다, 이런 뜻이죠.
감사의 태도로 기도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힘써 기도합니다. 기도를 계속합니다. 그리고 깨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잘 듣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감사가 결여되어 있는 기도라면, 나의 태도가 감사의 마음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기도한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기도하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확신하지도 못한 채 기도만 하고 있으니까 그 기도에 어떤 효용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것이 결여된 채 기도만 많이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중요한 태도는,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는 나의 몫이니까 내가 기도하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몫인데, 그 하나님께서 내게 제일 좋은 것으로 주신다,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갖는 것, 이게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령 나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응답의 내용으로 결과가 다가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전혀 예상치 못한 내가 별로 생각지 아니한 방향으로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주신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는 더 좋은 것임을 확신하고 감사함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자가 아니면 잘 안 돼요. 내가 기도했을 때 가지고 있었던 목적과 얻기 원하는 그 결과만을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매달리는 사람은 그 길로 오지 아니할 때 그걸 바라보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인 줄도 모른 채 하나님이 응답 안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태도가 아닌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으로서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감사함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셔서 내게 제일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의 기도 생활 가운데에서 과연 나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돌아보시면서 우리의 평생에 기도하는 삶이 이렇게 깨어 기도하고 또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